아프리카 케냐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그 동물원에 있던 표범을 이제 그 공원에 놓아 주어야만 하는 그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트럭 뒤에다가 이 표범을 그 우리를 만들어서 싣고, 그리고 이제 공원에 도착을 해서 그 표범 우리의 문을 열었단 말입니다. 그럼 얘가 빨리 그 우리 밖으로 뛰어나가서 이 저 산속으로 이제 깊이 도망을 가줘야 되는데, 얘가 우리에서 나가질 않아요. 그러니까 그렇다고 해서 이 그 사나운 표범을 이렇게 가서 이렇게 몸을 노출시켜 가지고 열어서 나가라, 그러긴 또 위험하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트럭 기사분이 나름 그 지혜롭게 한다고 긴 막대기로 이 뒤에 그 실려 있는 창문을 이렇게 열고, 뒤에 그 실려 있는 그 우리 틈 사이로 이렇게 나무를 넣어서 표범을 막 찌르는 거예요. 내리라고. 이 표범은 아주 막 굉장히 신경이 날카로워져 가지고 지금 자기도 무서워서 안 내리고 있는 건데, 차에서 내리면 어떻게 될지 몰라서 안 내리고 있는 건데, 막 기사분이 운전석 유리 열고 그 막 긴 막대기로 자기 몸을 막 찌르는 거예요. 이 표범이 결국은 그 우리에서 내립니다. 그리고 제일 먼저 한 일이 운전석으로 가서 운전석 그 유리 조금 열린 틈으로 점프에 들어가 가지고 운전기사를 물어뜯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짐승들도 분노합니다. 다만 이 말이 전달이 안 돼서 그렇지 분노한단 말입니다. 또 한 국립공원에서 있었던 일은 이 자동차가 가다가 사슴을 치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슴을 친 그 운전자가 차를 오른쪽으로 세우고, 그리고 이제 그 뒷자리에 앉아 있는 사람이 내려보려고 문을 이렇게 조금 열었는데 그 뒤에 차가 촬영을 한 거예요. 이 사슴이 차에 치여가지고 비틀비틀비틀 일어나서 그 자기를 친 차, 그 차 들이받고 죽어요. 화를 한번 내고 죽더란 말입니다. 그 외국에서 있었던 일인데 어느 여성이 우체국을 갔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금 이렇게 우편물 보낼 거를 이렇게 적고 있는데 한 남성이 이렇게 들어오더니 자기가 지금 자기도 뭐 그 서면대에서 뭘 해야 되는데 이 여성이 가로막고 있다고 판단을 해서인지 처음 본 여성이에요. 뒤에서 이 여성을 이렇게 몸을 양쪽에서 잡아가지고 이렇게 옮겨놨어요. 이 여성이 이렇게 보니까 처음 본 남성이 자기를 양쪽에서 이렇게 그 몸을 잡아가지고 이렇게 옆으로 옮겨놓고 자기 볼일을 보는 거예요. 근데 이 여성이 그 고백한 내용입니다. 자기가 그때 그 남자 얼굴 다 핥혀놓고 싶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차마 그러지 못하고 참고 그 자리를 벗어났을 뿐이지 너무너무 화가 났다는 겁니다. 근데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있습니다. 똑같은 장면을 보고도 진짜 화났겠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문제는 이제 그 다음 사람이에요. 뭘 그런 거 가지고 화가 나? 다 그렇게 사는 거지. 이렇게 판단하는 사람이 세상에는 또 있단 말입니다. 본인은 지금 화가 많이 나는데 그 화가 나는 거를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으로 눈 껌뻑껌뻑거리면서 쳐다보는 거. 그게 또 더 화가 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존중한다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이 왜 화가 났을까에 대한 그 분노에 대한 존중까지 하는 걸 존중이라고 합니다. 그 사람이 왜 화가 났는지 도대체 나는 이해할 수가 없다. 이 사람은 마음이 태평양처럼 넓어서 그러는 게 아니고 공감 능력이 고장나서 그런 겁니다. 공감 능력이 고장나지 않은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의 분노 감정을 존중합니다. 이 에베소서 6장 4절 말씀을 꼭 우리 부모들은 잘 읽고 명심해야 됩니다.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라 라는 말씀을 우리 부모들은 꼭 명심해야 됩니다. 여성들에게, 연약한 여성들에게 분노의 기능이 있는 것처럼 이제 막 태어난 아이도 분노의 기능이 있고, 내가 아무리 함부로 대할 수 있을 것만 같은 대상들에게도 하나님께서는 고유의 분노의 감정의 기능을 넣어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화나게 하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보니까 얼마나 많이 우리가 지금 화가 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몇 가지만 예를 들어볼게요. 사람은 미소를 띄우고 있지만 그 속에 분노가 감춰 있습니다. 지금 화가 안 나서 미소를 띄우는 거 아니거든요. 이게 중국 사람들이 많이 하는 말인데요. 그 웃음 속에 칼이 숨겨 있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건 뭐 전 세계 어떤 사람이든지 미소가 있다고 해서 분노가 없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사람은 공손한 태도를 취하지만 그 속에도 분노가 있습니다. 다만 예의를 차리는 것뿐이지 지금 분노가 사라진 건 아니란 말입니다. 내 사장님, 내 회장님, 내 선생님, 내 교수님, 내 목사님, 지금 공손하게 예의를 차리는 거지 분노가 없는 건 아니에요. 그리고 감사를 표현한다고 해서 분노가 사라진 거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그렇지만 지금 속에는 분노가 많이 얼마든지 누적돼 있을 수 있단 말입니다. 참 감사했습니다. 그러나 섭섭한 것도 있거든요. 말만 안 하는 것뿐이죠. 못하는 것뿐이죠. 기회가 지금 없는 것뿐이란 말입니다. 저 사람 얼마나 예의가 바른지 몰라. 예의 바른 거하고 분노하고는 아무 상관없습니다. 분노 측정 센서가 인간에게는 본능적으로 있단 말입니다. 그리고 사람은 질문을 해도 그 속에 분노가 있습니다. 지금 아주 예의 바르게 정중하게 질문을 하죠. 근데 왜 그 질문을 하느냐? 지금 속에 분노가 있어서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 분노를 화로 표출을 할 수는 없고 지금 질문으로 표출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 질문 받고 대답하는 사람도 지금 분노가 마음속에 포함되어 있어요. 지금 질문 받아서 아주 신사답게 대답을 하고 있지만 지금 분노가 그 속에 있단 말입니다. 그리고 질문하는 거, 왜 무슨 일이 있었어? 걱정했잖아. 걱정하는 게 아니라 지금 분노가 속에 있는 거예요. 왜 인제 오니? 지금 몇 시인데 인제 오니? 질문하는 거예요. 질문 속에도 분노가 있습니다. 상황 설명을 해요. 그 상황 설명 속에도 분노가 있습니다. 제가 그거 알아보려고 전화했죠. 전화를 안 받는 거예요. 몇 군데 전화했어요. 전화를 안 받는 거예요. 그 다음에 몇 번 만에 전화를 받더니 잠깐 기다리라고 그러더니 이 사람이 다시 전화가 연결이 안 되고 있는, 지금 화가 난 거예요. 상황 설명 속에도 분노가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누가 뭐 질문하면 하나보다, 상황 설명하면 하나보다 그렇게 표면적으로만 생각을 하면 안 된단 말입니다. 그거 아직 죄송합니다만 아직 안 됐나요? 분노가 들어 있어요, 지금 그 속에. 왜 이렇게 빨리 안 되냐는 거예요. 독촉 속에도 분노가 있는 겁니다. 다만 말만 부드럽게 할 뿐인 겁니다. 몇 월 며칠까지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중한 통보죠. 그 통보 속에도 분노가 들어있어요. 왜 빨리빨리 해결을 안 하냐는 얘기예요. 그리고 사과합니다. 죄송하게 됐습니다. 정말 제가 이번에 큰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분노가 들어있어요. 지금 사과는 하고 있지만 내가 지금 당신한테 사과라고 하긴 하지만 그냥 하는 거야. 당신이 하도 사과를 안 해서 내가 먼저 사과하는 거야. 지금 분노가 사람들이 머리끝까지 차 있어요. 건드리면 터집니다. 다만 우리가 피차 표시를 안 내고 살아가는 것뿐입니다. 인내하는 거예요. 인내하지만 욥이 기왓장으로 몸 긁으면서 인내했지만 그 속에 분노가 왜 없었겠습니까? 완곡하게 표현해요. 내가 왜 태어났던가. 분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사람은 참 인내를 잘해. 그래서 분노도 없을 거야. 그렇지 않다는 말입니다. 아주 절제된 응답. 저 사람은 정말 아주 스트레스도 많이 받을 만한 위치에 있는데 어쩌면 저렇게 사람들에게 정제되고 절제된 응답, 항상 예의 바른 응답만 하는가? 그 속에 많은 분노가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을 표면적으로만 보면 안 된단 말입니다. 참 온순형이야. 온순형 마음속에 얼마나 많은 분노가 들어있겠냐는 겁니다. 그리고 용서를 잘하는 사람들. 이 손양원 목사님께서는 그 아들 둘을 공비의 총에 잃었습니다. 그리고 자기 아들 둘에게 총을 쏜 그 사람을 양아들을 삼았죠. 그 사건을 담당했던 그 형사가 담배를 피우다가 그 손양원 목사님이 그 자기 아들을 총으로 쏴 죽인 사람을 양아들을 삼는다는 말 듣고 놀라서 담배를 떨어뜨렸습니다. 그리고 손양원 목사님께서 나중에 고백을 했는데 그 양아들을 앉혀놓고 밥을 먹는데 돌을 씹는 것 같았대요.
근데 그걸 해낸 거예요. 용서 속에도 여러분 분노가 있습니다. 용서했다고 지금 분노가 사라진 게 아니란 말입니다. 아, 얘는 도대체 왜 이렇게 연락이 없는 거야? 어? 걱정과 안부 속에도 분노가 있습니다. 별일 없어. 여러분, 어떤 사람이 많은 일을 성취를 해요. 분노에 성취일 수 있습니다. 이게 분노의 맴매만 있는 게 아니라 분노의 성취도 있는 겁니다. 그냥 성취 욕구에 의해서만 성취를 하는 게 아니라 어떤 사람이 분노의 감정으로 1년 쓸 논문을 2달에 썼대요. 분노에 의한 성취가 있단 말입니다. 이거 안 해봤어요? 분노의 설거지 뭐 그런 거 안 해봤어요? 분노의 방청소 뭐 이런 거 다 있는 거예요. 분노의 성취가. 그리고 여러분 분노의 도망도 있는 겁니다. 맞서 싸우지 않고 차라리 도망을 가요. 그런데 왜 도망가냐면 그게 분노가 치밀어서 차라리 맞상대를 안 하고 도망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누가 나로부터 도망을 가면 화가 난 거예요. 비겁한 게 아니라 화가 난 겁니다. 추방시키는 거 화가 난 거예요. 나가. 이거. 근데 추방 당하는 사람은 그럼 화가 안 날까요? 도망만 분노가 있는 게 아니라 누가 나를 찾아오는 것도 분노예요. 지금 화가 나서 찾아온 거예요. 그리고 분명히 그 사람 나 아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 사람이 나 있는 지역 근처에 왔어요. 무슨 일로 왔어요. 나한테 아무 연락도 없이 그냥 다시 갔어요. 화난 거예요, 지금. 나한테 신세 안 지려고 연락을 안 한 게 아니라 분명히 나를 아는 사람인데 내가 근무하는 곳이나 내가 살고 있는 곳 근처까지 분명히 언젠가 왔다가 아무 연락 없이 왔다가 아무 연락 없이 가요. 화난 거예요. 나에 대해서 분노의 감정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말만 안 하는 거죠. 연락 끊는다고 그러잖아요. 연락 두절. 그거 분노입니다. 이것도 잘 들어야 돼요. 가급적이면 사람을 안 부딪히려고 하는 거. 그거 분노입니다, 여러분. 자녀가 부모를 가급적이면 한 집 사는데 안 만나려고 그래요. 그 지금 화가 많이 난 거예요. 분명히 한 건물에서 근무하고 있는데 아무튼 가급적이면 안 부딪히고 덜 부딪히려고 그래요. 지금 화가 많이 난 거예요. 그거를 도대체 왜 그래? 그렇게 생각을 하면 그거는 참 공감 능력이 낮은 거예요. 아, 화가 났구나 라는 걸 간파할 수 있어야 한단 말입니다.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어느 어린이집에 이 딸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그 사내 아이는 자기 딸이 레고로 무슨 건축만 해놓으면 다 무너뜨리는 거예요. 와르르 이렇게 보고 있다가 문제는 그 남자 아이의 엄마가 한 번도 그걸 꾸짖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한 번은 그 엄마가 그러더래요. 남자아이의 엄마가 그 레고만 쌓으면 무너뜨리고 그 도망가는 그 남자아이의 엄마가 딸 아이의 엄마한테 그랬대요. 아유, 우리 애가 자꾸 그 따님의 레고를 쌓아놓은 걸 무너뜨려서 아유, 어떡하죠? 그러니까 딸 아이 엄마가 그랬대요. 괜찮아요. 뭐 애들이 다 그렇죠. 뭐 괜찮아요 속에 분노가 들어있는 거예요. 그 딸 아이 엄마가 정말로 분노했대요. 그 남자 아이와 그 남자 아이 엄마의 태도 때문에. 근데 막상 그 레고 한 10번 무너뜨리고 와서 아유, 어떡하죠? 그래서 기껏 한다는 말이 아유, 괜찮아요. 뭐 그 애들이 다 그렇죠. 여러분, 우리 속에는 많은 분노의 감정이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분노의 감정을 우리가 정상적으로 치료를 받지 않으면, 처리하지 않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가장 큰 후유증이 건강에 문제가 오는 겁니다. 몸으로 질병이 찾아온단 말입니다. 우리가 이 분노 문제를 제대로 해결을 해내지 못하면 이것이 잊혀지는 게 아니라 우리 몸속에 질병으로 나타납니다. 우리 부모들이 우리 자녀들에게 집 제공하죠. 핸드폰 제공하죠. 밥 먹여주죠. 근데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화를 나게 합니다. 분노하게 만들어요. 부모들아,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정말 우리 부모들이 우리 자녀들을 너무너무 억울하게 만들고 분노하게 만들고 불필요한 통제를 하고 프라이버시를 침해하고,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화 많이 납니다. 다만 천륜적 관계고 부모 자녀이다 보니까 그 화를 다 표출을 안 해서 그렇지 너무너무 이 고통을 받는단 말입니다. 그럼 이 아이들이 그 분노를 어떻게 표출하느냐? 나가 싸워요. 그리고 엉뚱한 애들을 두들겨 팹니다. 그리고 병이 생겨요, 몸에. 그리고 성품이 나빠져요. 이거 누구 책임이에요? 얘 이상한 애네. 어? 밥 먹여주고, 옷 사주고, 핸드폰 사주고, 핸드폰 빌려주고, 뭘 임마 더 해줘야 돼? 얘 생각이 좀 이상한 애야. 내가 뭘 잘못했어? 이게 부모 대발이 아버지들이 하는 일이에요, 이게. 아이들 마음속에 분노는 여러분 수류탄입니다. 수류탄보다 더 심할 수 있거든요. 근데 어쩌겠어요. 우리도 다 몰라서 그렇게 살아왔는데. 그래서 이 심리학자 헨리 브란트는 모든 상담의 80%, 90% 이상은 분노의 감정 때문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모든 살인사건의 80% 이상이 분노 때문이다. 이게 다 심리학적 통계란 말입니다. 이 넬슨 만델라 대통령은요, 전 대통령은요, 세계가 존경하는 분이에요. 노벨 평화상 받았잖아요. 그런데 이 클린턴 대통령이 그 넬슨 만델라 대통령이 출소하는 장면을 이 힐러리를 불러가지고 같이 봤습니다. 이거 역사적인 장면이야. 빨리 와서 봐. 그런데 정말 그 세계의 성자라고 불려지는 그 넬슨 만델라가 출소하는 장면에서 일순간 얼굴 표정이 경직됐었습니다.
이거 이제 클린턴이니까 그런 거 안 놓치는 거죠. 나중에 클린턴이 넬슨 만델라를 만나서 물었습니다. 그 27년 만에 출소하는 것이 장면이기 때문에 정말 역사적인 장면이어서 제가 제 아내와 잘 봤습니다. 그런데 혹시 제가 실례될진 모르겠는데 그래서 조심스럽게 여쭙습니다. 혹시 그때 순간적으로 분노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랬더니 만델라가 깜짝 놀라더래요. 아, 맞습니다. 제가 27년간 억울하게 이 감옥 속에 있었던 걸 생각하니까 풀려나는 날 감사를 했어야 되는데 순간 억울함이 치받쳐 올라와서 내가 잠깐 분노했었습니다. 그렇게 고백을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에베소서 4장 26절에 분을 내어도라고 인정하고 있습니다. 분을 내라. 사람은 분을 내게 돼 있다라는 겁니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이 말은 사람은 지정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감정에서 분노가 치받쳐 올라올 때 죄를 짓지 말며라는 말은 그것을 행동으로 옮기지는 말라는 말입니다. 감정으로 치받쳐 올라와서 화가 날 때 하고 싶은 말, 그거 하지 말라는 겁니다. 감정이 치받쳐 올라와서 화를 내고 싶을 때 하고 싶은 행동, 그거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리고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앞에 분과 뒤에 분은 무슨 차이가 있겠냐는 겁니다. 자, 26절 앞에 분을 그리고 뒤에 분을, 이게 헬라어 원어가 다릅니다. 앞에 분은 순간적으로 치받쳐 올라오는 분이고, 뒤에 분은 아주 정착화시키는 분노를 말합니다. 복수의 감정, 두고 봐라. 그래서 해가 지도록, 그 날이 지나가면 이것은 완전히 고착화되는 분노입니다. 그러니까 분노의 감정을 다 그날 풀고, 분노의 감정이 그날을 넘어갈 정도면 어떤 후유증이 나타나느냐? 27절 마귀가 써 있잖아요.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 마귀가 그 분노를 활용합니다. 그래서 마귀가 그 분노의 감정을 가지고 질병을 만들어내고, 복수심을 만들어내고, 중독으로 끌고 들어가고, 그리고 범죄까지 하게 만든단 말입니다. 히틀러가 어떻게 600만 명의 유대인을 죽였는가? 그 속에 분노가 있었습니다. 해가 지면 끝내 써야 할 분노의 감정을 히틀러가 가지고 있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 분노의 감정을 가지고 600만 명을 죽일 수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제 우리가 고난주간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위해서 그 억울하게 본디오 빌라도에게 재판받고, 그리고 옷 다 벗겨진 상태에서 이제 십자가를 치고 가고 있는 중입니다. 예수님이신데 무슨 분노가 있으셨겠는가? 이렇게 생각하면 그러면 얘기는 끝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분노의 감정이 없으셨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면 그건 이렇게 생각하는 것과 같습니다. 예수님은 사람이 아니다. 예수님은 배도 안 고프셨을 것이다. 예수님은 눈물도 없으셨을 것이다. 예수님은 주무시지도 않으셨을 것이다. 우리가 신학에서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시고 동시에 완전한 사람이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완전한 사람이셨기 때문에 당연히 분노의 감정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성전을 청소할 때 책찍으로, 노끈으로 성전을 더럽힌 자들을 아주 혼내셨잖아요. 독사의 자식들아, 바리새인들에게 꾸짖으셨잖아요. 감정이 있으신 분이시란 말입니다. 자, 그렇게 감정이 있으신 분께서 어떻게 분노를 다스리셨는가? 그 문제를 우리가 5가지로 살펴보자는 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분노를 통제하셨는가? 첫째, 여러분, 우리가 2004년에 개봉됐던 그 영화 있잖아요.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고. 이 패션 오브 더 크라이스트 이 영화가 2004년에 멜 깁슨에 의하여 만들어졌는데, 그때 주연을 맡았던 사람이 이 제임스 카비젤이라고 하는 청년 배우였습니다. 공교롭게도 그때 나이가 33살이었대요. 이 친구가 그 천주교도인데 신앙이 굉장히 좋은 사람이랍니다. 그런데 자세히 그 영화를 보면 멜 깁슨이 이 제임스 카비젤에게 아주 일관되게 요구한 게 있었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일관되게 요구한 게 있었는데 절대 표정을 잃지 마라. 그래서 자세히 그 영화를 보면 처음부터 끝까지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순간까지, 운명하시는 순간까지 표정에 변화가 없어요. 일관된 표정. 예수님의 분노의 다스리심 첫 번째, 표정을 잃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우리는 벌써 화가 나면 얼굴에 딱 써 있는 사람 있잖아요. 자기도 얘기해요. 나는 화나면 못 속인다고. 얼굴에 딱 표시 난다고. 그래가지고 별로 그렇게 탁월한 미모도 아닌데 그냥 얼굴에 분노까지 딱 쓰고 막 있으면 아유, 사람들이 못 다가가죠. 그래서 훌륭한 CEO는 연기를 잘해야 된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만약에 화나는 대로 화 다 내면 1년 365일 중에서 며칠이나 웃을 수 있을까요? 과연? 화 날 수밖에 없는 일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표정을 잘 다스리고 사람들에게 항상 웃는 얼굴로, 적어도 내가 내 속에 막 분노가 치받쳐 올라온다는 걸 들키지는 말아야죠. 분노가 없는 거하고 안 들키는 거하고는 다른 겁니다. 분노가 없을 수가 없단 말입니다. 우리가 지금 서두에서 얘기했잖아요. 감사합니다 속에도 분노가 있고, 뭐 질문 속에도 분노가 있고, 대답 속에도 분노가 있고. 여러분, 자녀들에게 분내게 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부모들은 분노가 없을까요? 자녀들은 부모 분내게 하지 않을까요? 우리 목사님, 여러분, 목사는 그러면 성도님들 때문에 화 안 날까요? 우리 상사는, 여러분, 상사는 수하 사람들 때문에 화 안 날까요? 수하 사람들은, 자녀들은, 연약한 사람들은 화 안 나게 만들까요? 상대를? 누구나 화난단 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첫 번째로 표정을 잃지 않으셨습니다. 온화한 표정. 분노를 표정으로 표출시키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두 번째, 예수님께서는 언어로 분노를 표출하지 않으셨습니다. 세상에 그렇게 사랑으로 돌봐주었던 사도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체포하려고 체포조를 데리고 왔잖아요.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친구여. 베드로전서 4장 11절에 보면 무슨 말을 하든지 하나님 하시는 것처럼 하라 라고 말했습니다. 내가 화나서 그랬지 그때. 본심이 아니지. 내가 그때는 그냥 화나서 얘기한 거지. 막 화나면 입에서 막 걷잡을 수 없이 다 쏟아내는 그런 언어 화법을 이제 우리가 남은 생에 더 이상은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저 사람은 좋을 때는 천사예요. 맞아요. 천사처럼 날개 달려서 막 훨훨 날아다니. 문제는 1년에 그게 며칠 안 된다는 거예요. 하루 중에 그게 몇 분 안 된다는 거예요. 나머지는 다 막 표정으로, 입으로 강렬하게 분노에 막 설거지, 분노의 빨래, 막 분노의 청소, 분노의 일, 공포 분위기 조성. 이렇게 우리가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이건 예수님 방식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꼭 찾아봐야 될 구절이 있어요. 이사야서 53장 7절 한번 보세요. 이사야서 53장 7절, 이거 꼭 중요한 구절입니다. 예수님께서 언어를 어떻게 통제하셨나. 이거 내가 그냥 읽어드리면 되죠. 우리 눈으로 봐야 돼요. 그리고 잘 기억해보잔 말입니다. 이사야서 53장 7절. 내가 지금 이거 말하는 사이에 읽어도 되잖아요. 중요해서 그래요. 자, 이사야서 53장 7절.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보세요. 예수님께서 괴로움을 당치 않으신 게 아니라 분명히 괴로움을 당하셨는데 입을 열지 않았다는 겁니다. 부정적인 언어 표현을 안 했다는 겁니다. 이 예수님의 분노 통제 능력, 표정으로 그리고 언어로, 이건 정말 우리가 꼭 배워야 되지 않겠어요? 표정으로. 사도행전 6장 15절에서 스데반의 얼굴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았더라. 그때 저 하늘 우편에서 예수님이 일어서셨었거든요. 그랬더니 스데반이 일관되게 표정을 잃지 않았어요. 천사의 얼굴을 하다가 돌 맞아 죽었어요. 지금 돌 가진 사람들이 스데반 돌로 쳐 죽이려고 하고 있다는 얘기는 사형장에 끌려온 사형수와 같아요. 표정을 잃지 않았어요.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아니, 예수님 바라본 사람의 얼굴이 천사 같았으면 예수님 표정은 어땠겠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분노 통제 능력, 표정을 잃지 않으셨다. 언어를 통제하셨다. 세 번째,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세 번째로 언어 통제 능력을 나타낼 때, 분노 통제 능력을 나타낼 때 절대 당사자와의 관계에서 분노 문제를 다 해결할 수 없습니다. 물론 마태복음 18장 15절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만약에 너와 형제가 너에게 어떤 잘못을 했거든 찾아가라. 1대1로 대화하라. 근데 그건 1대1로 대화하라고 그랬지 그게 다 해결에 다라고는 말씀 안 하셨어요. 우린 보통 누군가에 대해서 화가 나면 단계가 있습니다. 일단 주변에 있는 사람들하고 다 얘기해요. 그 사람 얘기를. 당사자하고는 얘기 안 해요. 어머 세상에.
전화 다 하고 주변에 만나는 사람하고 다 얘기하고 신문 다 내고 당사자하고는 일체 얘기 안 해요. 그리고 나중에 당사자가 자기가 당사자에게 어떤 오해가 있었어도 사과 안 합니다. 그게 보통 우리가 화내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18장 15절에서 가서 너와 단둘이 얘기하라는 얘기는 더 많은 오해를 만들어내지 말라는 얘기지 그게 완전한 해결책은 아니란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누군가에 대하여 억울함을 당하잖아요. 그거 대화한다고 해결 안 납니다. 사과 받으면 해결 날 것 같지만 사과 받는다고 해도 치료가 잘 안 돼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내가 그 사람에게 안 좋은 표정을 목격하는 순간이나 내가 그 사람에게 정말 아픔의 통증을 느낄 수밖에 없는 말을 듣거나 그 사람이 나에게 정당하지 못한 부당한 행동을 했던 내용을 그대로 가지고 배우의 악한 영을 꾸짖어야 돼요. 이거는 여러분 너무 중요한 내용이에요. 이렇게 기도해야 돼요. 그 사람이 나에게 억울하게 말하는 순간에 나에게 트라우마를 입힌 마귀야, 떠나가라. 그 사람이 나에게 부당하게 행동한 순간을 내가 알게 되는 순간에 나에게 공격해 들어온 원수 마귀야, 떠나가라. 이거 안 하잖아요. 통증이 사라지질 않습니다. 용서가 안 돼요. 어떻게 나한테 그렇게 말할 수가 있는가? 어떻게 나한테 그렇게 행동할 수 있는가? 용서 안 됩니다. 부모든 스승이든 용서 안 돼요. 대통령이든 용서 안 돼요. 내가 트라우마를 입는 순간에 마귀가 옆에서 가만히 보고 있지 않는단 말이에요. 우리가 여러분 왜 어디 돌에 걸려서 넘어질 때 그 넘어진 치료는 금방 받아요. 그거 후시딘 바르고 그러면 나아요. 근데 왜 그 순간에 그 치료가 오래 가느냐면 그 순간에 마귀가 틈타서 들어와요. 그래서 계속 통증이 유발될 때마다 이건 마귀가 그러는 게 아니야. 마귀가 주는 통증이 아니야. 그때 내가 넘어져서 다쳐서 그래. 이건 마귀가 주는 게 아니야. 그 사람이 그때 나한테 그렇게 말했기 때문에 내가 지금 고통을 받고 있는 거야. 이건 절대로 내가 마귀가 주는 게 아니야. 그 사람이 그런 무지막지한 행동을 했기 때문에 내가 지금 고통당하는 거야. 사람을 용서 안 하려고 그러지 우리는 마귀를 계산에 안 넣습니다. 그런데 마귀로 틈타지 못하게 하라. 마귀는 틈새 공략을 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부모하고 잘못될 때도 그 틈을 타고 들어와서 양쪽을 다 트라우마로 공격하고, 부부간에도 문제가 생길 때 그 틈을 마귀가 들어와서 트라우마로 공격해요. 상사 부하도 마찬가지고 모든 지인들과의 관계성도 마찬가지란 말입니다. 목사님이 그럴 수가 없어. 그 틈을 타고 들어가요. 꾸짖어야 돼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내가 다치는 그 틈을 타고 들어온 원수 마귀야. 내가 억울하게 느끼는 그 순간에 틈 타 들어온 너 원수 마귀야. 내가 복수하고 싶은 그 순간에 틈 타 들어온 너 원수 마귀야. 떠나가라! 명령해야 돼요. 트라우마는 치료가 이루어질지어다. 이렇게 이거 하면 그 다음부터 기억은 나요. 아프진 않아요. 억울한 기억은 나요. 아프진 않습니다. 근데 이거 안 하고 그냥 사람 대 사람으로 말로 다 풀려고 그러고 난 그 사람이 나한테 사과하기 전에 난 절대 용서 못해. 기다리고 그거 기다리다 암 걸리는 거예요. 그거 다 우리가 사람들에게 분하고 못마땅하고 그것 때문에 지금 우리 몸이 질병 온 거예요. 이만큼. 그러니까 여러분
하버드 의학연구소에서 연구한 결과예요. 모든 사람의 질병은 분노와 연관되어 있다. 그러니까 보통 누가 병을 달고 산다고 그러잖아요. 아우, 저 사람은 아주 병을 달고 살아. 그 사람은 사실은 분노를 달고 살아요. 그 사람은 분노를 달고 살고, 자기가 분노를 달고 살기 때문에 주변 사람을 또 그렇게 화나게 만들어요. 뭐 안에 들어있는 게 분노밖에 없으니 누구한테 무슨 친절을 나눠주겠어요. 그래서 노한 사람과 동행하지 말라고 한 거예요. 성경에서, 잠언에서. 노한 사람하고 같이 다녀봐야 그 사람 화내는 것밖에 못 받아들이거든요. 맨날 뭐 주변에 자기가 화난 거, 피해 당한 거, 자기가 남한테 피해 준 거, 자기가 남 아프게 한 건 얘기 안 해요. 누구 때문에 내가 피해 당했고, 누구 때문에 내가 섭섭하고, 누구 때문에 이 사람하고 다니지 말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트라우마를 치료받아야 됩니다. 잠언 17장 14절에서 다투는 시작에서 더 넘겨주지 말라는 거예요. 뚝에서 작은 이 홀이 생기면 나중에 뚝 무너지잖아요. 그러니까 딱 판단해봐서 이거는 계속 분노로 가겠다. 그러면 빨리 그 자리를 피해야지. 계속해서 막 다투거나 그러면 오히려 상황이 커진단 말입니다. 자, 네 번째,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네 번째입니다. 자, 여러분, 화날 때 옛날 방식입니다. 나는 화나는 건 풀어야 돼. 만나서 얘기로 풀어야 돼. 이거 안 하면 나 병돼. 옛날에 많이 그렇게 가르쳤거든요. 그런데 이것도 역시 하버드 심리연구소에서 연구 결과한 거예요. 화난다고 그걸 풀기 위해서 대화하면 더 커진다. 분노가 더 커진다. 그러면 두 가지 이론이에요. 분노의 감정을 속으로 삭히면 병된다. 아니다. 분노의 감정을 차라리 얘기하고 풀어야 치료된다. 어떤 이론이 맞겠냐는 말입니다. 성경이 맞죠. 그래서 성경에서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시편 37편 8절. 이것은 현대 심리학적 이론보다 더 앞서는 이론이고 하나님께서 시편 기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자, 우리는 분을 삭혀야 될까? 정면 돌파, 마주 대하여 풀어내야 될까? 시편 37편 8절입니다. 분을 그치래요.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래요. 버리라.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더 많이 만들어낼 뿐이니라. 삭히는 것도 안 되고 만나서 푸는 것도 안 되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고 불평을 중단하는 겁니다. 그 방법이 우리가 분노를 다룰 때 가장 올바른 방법이란 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어떻게 이 고난의 문제, 그 와중에 다가오는 이 분노의 문제를 다루셨을까? 우리가 네 가지 방법을 생각했습니다. 첫째는 표정을 통제하라. 아무리 화가 나도 표정을 잃지 말라는 겁니다. 두 번째, 언어를 통제하라. 부정적인 말을 이사야서 53장 말씀처럼 그 괴로울 때도 입으로 단 한마디도 부정적인 말을 내어놓지 않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남편들이 주로 하는 얘기가 일이 뭐예요? 분한 거 아내한테 가서 털어놓는 거잖아요. 그러면 아내한테 가서 분한 거 털어놓으면 아내가 위로해줘요? 그 치료돼요? 불평을 버리라. 노를 그치라. 분을 그치라 그러잖아요.
분노의 문제는 하나님께 가지고 나가야 해결되는 거지 사람에게 지금 그 사람도 분노가 잔뜩 들어있는데 거기다 갖다가 나의 분노를 또 얹어줘요 가서? 그건 좀 말이 상식적으로도 말이 안 되잖아요. 표정 통제, 언어 통제, 그리고 트라우마 배후의 틈새로 공략해 들어온 원수마귀를 꾸짖어서 쫓아내는 것. 그리고 모든 부정적 감정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쏟아놓고 버리는 것. 이것이 우리가 분노를 다스릴 수 있는 방법입니다. 우리가 앞으로 살아가면서 화 많이 난 사람들을 이렇게 만나면 내가 그동안 참 공감 능력이 없었구나. 왜 그러는데? 이렇게 되묻기나 했지. 화가 난 사람들을 존중을 안 해줬구나. 정말 화가 났겠구나. 우리가 배려를 안 했구나. 이 공감 능력은 내 속에 꼭 가지고 살아가면서 화난 사람들을 예우를 잘 해주고 이해를 해줘야 됩니다. 어린 아이도 이제 기저귀 차고 있는 아이도 화가 난단 말이에요. 우리 남성 중심의 사회에서는 화내는 건 남성들의 전유물이고 여성들은 그냥 온순히 가만히 있어야 되는데 아니란 말이에요. 여성들은 화난단 말이에요. 할머니도 화나고 할아버지도 화나고 병원에서 임종 직전에 있는 사람도 화가 난단 말이에요. 공감해 줄 수 있어야 된단 말입니다. 그러나 그건 이제 다른 사람들에 대한 배려고 나의 분노는 반드시 표정 통제, 언어 통제, 트라우마 배후에 있는 원수마귀, 꾸짖음 그리고 모든 노를 다 내어버리는 하나님 앞에 나가서 폐기 처분하는 그러한 남은 생애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